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가운데 옆에 앉아주시고 앞뒤로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제목. 감사는 가불이다. 그죠? 감사는 가불이다. 그랬습니다. 김영식 장로님이 제일 열심히 잘 들으셨어요. 감사는 가불이다. 감사할 때 가불이죠. 감사하는 것 가불. 천국도 가불이죠. 믿음도 가불이고 미리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바라는 것들 실상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 말씀도요 기도인데 그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성도들 믿는 자들 제자는 예수님의 지금 그 11명의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거고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옵기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주님의 제자가 될 또 성도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잠재적 성도들 그랬습니다. 이 잠재적이라는 말, perspective, believers, 앞으로 믿을, 지금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 교인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앞으로 교회 나올 많은 교인들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고, 그러고 보니까 저와 우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연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 우리는 unknown blessing을 위해서도 감사하라 그랬죠. Give thanks for unknown blessing. Already on their way 그랬어요. Already 이미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unknown blessing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인디언들은 그것까지 감사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실 교인들, 그죠?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될 교인들. 지금은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unknown members, 그죠? unknown believers.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죠? 우리의 교인들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이제 unknown을 perspective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들도 장차 믿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일꾼이 될 것이다. 그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게 가불이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교인들을 어떻게 기도해 주셨을까요? 그 장차 나를 아버지가 보낸 자로 믿는 자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will believe in me죠. will 나를 믿게 될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들도 이런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잠재적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 결국 그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결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21절입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해보고 또 교회도 소개해보고 그러는데 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 잘 오질 않죠. 오기가 좀 힘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 비밀을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지금 잠재적 교인들이 있다. 잠재적 성도들을 다 전도하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가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결국 뭐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리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게 전도의 능력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곧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못 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맡기신 일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의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려고 끝까지 성부와 성자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갈라놓게 하나가 되면 예수가 증거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역시 열심히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세요. 성부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성부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묘한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나가야죠. 그러나 이것을 또 방해하는 영이 있죠. 갈라지게 하는 영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만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은 갈라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데 그걸 시기하고 반드시 두 사람만 모여도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도 갈라놔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갈라놓고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갈라놓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요 원수같이 여기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갈라질 수 있는 거죠. 부모 자식도 갈라져요. 여러분 이웃도 형제 자매도 갈라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베드로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것,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다 보셨으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구나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도 이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앞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런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잠재적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줘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러 섬겨야죠. 그러면 그들이 뭘 알게 되느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도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때로는 사랑을 갚을 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를 더 가자. 엑스트라 마일. 좀 더 가주자.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그의 삶이 돋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칭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요, 보통 이제 신입사원 때 말단에 출근하면 상사가 에이 미스터 김 물 한 컵 더 와 그러죠. 응? 미쓰리 물 한 컵 더 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 한 컵 더 와 그러면 마지못해 갖다 주면서요,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러면서요 딱 갖다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지로 막 탁 갖다 놓고 막 물이 튕기게도 하죠. 그 다음날 해고당하고, 해고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요. 저희가 발이 없나 손이 없나 왜 갖다 먹지 왜 그래? 이러고 그냥 또 마지못해 갖다 주죠. 직장은, 상관은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갖다 주는데, 이 사람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떠 갖고 와서 냅킨을 갖고 와요. 냅킨까지 다 갖고 와서 진짜 물이 튈까봐 보다 이렇게 정성껏 다 갖다 놓으면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냥 물이 튕기도록 갖다 던져놓듯이 갖다 주는 사람하고요, 정말 냅킨 하나, 그 요구한 거 아니죠. 냅킨은 그냥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조금 더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냅킨하고 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알죠. 마지못해 던져주는 거하고 정말 냅킨이 뭐 돈이 들겠어요? 뭐 시간과 정성이나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마음이죠. 엑스트라 마일, 내가 조금 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얹혀져서 실천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20대 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중역까지 갔습니다. 회사의 중역.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하형록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형록 티마스의 결국은요 그 회사를 책임지는 이제 회장까지 돼요.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 자기는 뭐 회사나 동료가 또 상관이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행하자. 엑스트라 마일. 조금 더 하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하죠. 우리 깍쟁이처럼 하죠. 마지못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다면은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
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오리를 더 가는 것처럼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자. 그것이 여러분 기업에서도 통하죠. 그게 기업의 회사에서 통하고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고, 우리 말에도요 이런 말도 있죠. 손님은 왕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뭐 진상 손님도 있고 엉터리 손님도 있고 까다로운 손님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다 옳다. 그래도요 내가 개온 손님인데, 그죠? 자기 발로 내가 개온 손님이니까 뭐라고 그래도 그죠? 왕처럼 해주자. 그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요 다 옳고 바르지는 않아요. 다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in politics the perception is always right, is reality. 그래서요 the perception is reality. 실제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요 뭐 데모도 하고 뭐 또 반대 데모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요 뭐 옳다 그르다 또 평가도 할 수 있는데, 또는요 내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사라고 그러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걸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왜 내 물건을 싫어할까? 그죠? 우리의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퍼셉션, 그들이 생각하는 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실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그게 일리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게 정치고 그게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들의 대표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하는 이유가. 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그 말이 맞고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그래요. 기업에서도 손님이 항상 옳다. 근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는 기업,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그거 소비자의 심리를 알고 완마일 더 가주는 거죠.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요 손님의 가려운 데를 긁어서 1마일만 더 가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런 서비스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그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니까 뭘 원하냐 이 말이야. 그들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뭐 틀리고요 엉뚱하고 뭐 진짜 소시민적이고요 이기적이고 그래요. 뭐 손님들의 니드나 욕구가. 그래도 우리는 냅킨 한 장 더 얹어서 전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오리는 못 가도 내가 완마일은 더 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웃과 동행하면 그들이 결국에는 다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교인 명단에 넣어도 된다. 잠재적인 교인이다. 잠재적인 카스터머가 있듯이 여러분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그런 장차 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들이 잠재적인 교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17장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알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압니다. 이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첫째 예수를 믿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면, 세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야 될까요? 그게 26절에 나오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자. 아버지의 일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를 서로 믿고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리자. 응? 알게 하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근데 영생은 또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벌써 찾아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 두 번째는 무한대 사랑을 베풀어야죠. 무한대 사랑을 베풀다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의도와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결국 누굴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알아야 되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죠. 그러면 그게 곧 영생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불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죠. 원마일 더 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최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죠. 뭘 팔기 위해서, 뭘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장사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상이 아니 될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일이 돼서는 또 안 됩니다. 사람 섬기는 게 우상이 섬기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 기업에 비유하는 것 썩 좋은 비유는 아니죠. 뭐 이웃 남기고 장사하고 돈 벌자는 게 사실은 기업의 목적인데 그러나 교회를 아까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손님은 항상 옳다 그랬죠? 손님은 왕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겨왔는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의 고객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손님은 누구냐? 우리의 고객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고객은 하나님이다. 고객이 왕이고 고객은 무조건 옳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느냐? 그 고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사랑하죠. 사람에게 아까 무한대까지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진짜 고객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customer is always right인데 이제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이 옳다.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우리 늘 찬양했죠 예배 시간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다 맞추면 그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알리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블레싱, 그보다 더 좋은 선물,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를 가지고요.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잠재 교인이 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뭘로 결론 맺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려라.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 결국은 뭐냐?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잠재적 교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밀레 만종이라고 그림들 많이 보셨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지만은 보통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은 한국의 이발소에서 많이 보셨죠? 이발소 가면 이 그림 옛날에 꼭 많이 있었어요.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면은 꼭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 밀레가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니고 처음에는 다 가난한 그림쟁이죠. 가난한 화가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달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 하나 팔려야 겨우 이제 빵이나 사고 이렇게 연명해 가는데 너무 힘들게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그에 가까운 친구가요, 한 번은 이렇게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밀레야, 너 그림을 좋아하는, 내 화랑에 갔는데 내가 그림을 기억하는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나에게 돈까지 줬다, 선물을. 그당 300프랑을 주면서 너 그림을 사와라 그랬다. 너의 그림은 뭐든지 좋아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너 아무거나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300불을 줬어요. 그래서 이 밀레가 아이고, 그래도 내 그림을 기억하고 사주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고마워서 빵도 사고 그 돈 가지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한 달쯤 그 돈 떨어쯤 됐는데 이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손님이 너 그림 좋다고 또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또 하나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밀레가 가난했지만은 그야말로 뭐 먹을 게 생겼으니 생명줄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화가가요,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도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그림을 그리면 사가는 손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가요,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려요. 많이 만들고. 그럼 간간히 친구가 와서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열심히 또 그리니까요, 실제 이제 그 요구하는 손님들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이제 팔리게도 되고, 그래서 자, 유명한 이제 밀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명성도 얻고, 사는 건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됐을 때, 그 친구네 집에 파티가 있어서 초청을 해서 그 가장 가까운 친구네 집에 가봤어요. 근데 밀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손님이 원해서 사간다는 작품이 자기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친구의 집에 걸려 있어요. 이 친구가 사준 거죠. 너무 힘드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산데, 그것도요, 그 친구 화가 자존심 상할까봐 손님이 원해서 사가는 거다. 그리고 자기 돈을 주고 자기가 사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그리고는 손님이 샀다고. 그래서 결국은 유명한 화가 밀레가 된 거죠. 잠재적 화가. 지금 거렁뱅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 하나도요, 앞으로 정말 어떤 일꾼,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하나님의 제목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싹을 보고서 우리는 큰 나무를 보는 거죠. 구름 한 장을 통해서도 큰 비가 올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죠. 무당의 아들이 여러분요, 크리스찬 대학교의 총장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폐병을 앓고 있는 폐병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오늘 내일 하는 환자가 여러분요, 신학교 교수가 되고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해내는 신학교 교수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섬마을에서 태어나서요, 그냥 물고기나 잡던 개구장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멋진,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 잠재적인 교인을 볼 수 있는 눈,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말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우리 교회 울타리를 쌓았고요, 우리끼리의 교제를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 우리끼리는 잘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우리끼리는 서로 아픔도 나누고 서로 즐거운 일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는 시카고 윌로우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랬습니다. 주말 되면은 교회 오지 말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라.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 왜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도 여가 활동을 하는데 요트 클럽에 가서 요트를 타요. 우리랑은 좀 수준이 안 맞죠. 여가 생활을 해라, 친구들을 만나라 그러니까 요트 클럽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그렇게 요트를 이렇게 잘 탄대잖아요. 막 세계 요트 여행 일주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교인들로 한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원분들은요 90% 이상이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말이 잠재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90% 이상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한 5년, 10년, 한 30년 교회 다녀보세요. 맨 월화수목금토일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만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세상으로 나가라. 사람들 좀 만나라는 거예요. 이웃 친구들 좀 만나라.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주는 거죠. 남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그 단체 속에서 냅킨 하나 더 갖다 주는 그런 애티튜드로 그 이웃들과 함께 지내가면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감동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주로 뭐 만나는 분들이 교인들, 그죠? 교회 목사들 이렇게 주로 만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완마일 더 가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하는 걸 아시고 엑스트라 마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